아, 오늘 말씀 지난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좀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친합니까? 나랑 친합니까? 나는 누구랑 친한가?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하시니까 많은 분들하고 친하시겠죠. 그럼 관계를 잘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모두랑 친한가? 그럼 어떠세요? 나랑 안 맞고 나랑 또 불편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 인류는 가만히 보면 편을 나누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뉘어진 그 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결국은 그 편들하고 같이 당을 짓는다는 표현이 국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는 편을 나누는 일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어떤 효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나뉘어짐들이 극대화가 되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냥 미운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은 다르고 그냥 뭔가 좀 다른 공동체와 원수 같은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기름 같다. 그렇죠? 물과 기름 같은. 저는 여러분들이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래요. 모든 관계가. 근데 우리는 이걸 물과 기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과 기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섞이지 않죠. 물론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또 요즘 그렇지 않아도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물과 기름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물과 기름이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이 기름을 품지 못하는 건가? 기름이 물을 밀어내는 건가? 여러분 얼굴 심각하신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건지 그 사람이 나를 품지 못하는 건지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건지 어쨌든 품지 못하든지 밀어내든지 우리의 관계는 이게 물과 기름 같은 관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17절부터 보는데 지난주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 앞에 말씀이 성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였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한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든 괜찮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제 막 믿음이 생겨서 그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먹냐.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또는 업신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13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다른데 남을 판단하지 말고 또 서로를 향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이죠.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여서 고기를 먹는 그 일이 자유하지 못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면 당신이 고기 먹는 건 자유함이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 문제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적인 개념,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이 이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한대요. 근데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어디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인 거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내가 고집하는 그 일, 내가 옳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기쁨이 그 일을 이룬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고집과 열심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는 하는데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일 때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주인일 때가 있고 어머니가 주인일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주인일 때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조용함, 이런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내 기분에 맞고 내가 흡족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가정이 기뻐하는가, 이걸 보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이 기준은 내가 말한 것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많은 경우 그걸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기 먹는 문제도 그런 건 거죠.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든 날이 괜찮다, 자기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 기준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참 아름답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근데 섬기는 일이 다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는 나도 지치고 섬김받는 사람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저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섬기는 일이 아름답지만 나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섬기는 그분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그래요. 섬김이 아름답지만 잘못 섬기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섬김이 왜 그런가? 내가 중심이 된 섬김을 하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섬겨주리라 했지만 섬기다가 점점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섭섭증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당연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밖에 안 섬기나 이렇게 서운해지고, 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섬김이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인정을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섬김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부 사이에도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는데 자녀들에게도 예, 서로 배우자를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런 섬김을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서로도 좋아하고 이런 섬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오늘 17절에 나온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의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기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섬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건 이거예요.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그걸 그냥 하지 말고 힘써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분이 가면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의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만 가면 시끄러워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 가면 조용하고 평안했던 데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수군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의 통로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막 시끄러웠던 곳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일었던 관계 속에 여러분이 툭 들어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어떤 분들은 화해시키러 들어가다 더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세워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움받는 거에 관심이 많죠. 남이 높아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긴 하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나보다 높아지나 안 높아지나. 저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환경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냥 내 아이들 성적 올라가는 거에는 관심 많지만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 어떤 교육의 현장들을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가 넘어지든 말든 난 1등 하는 게 중요한 이런 시대 속에, 때로는 달리기를 하다가도 뒤돌아서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남이 세움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또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또 잘못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더니 떠넘기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하지 말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건 떠넘기는 거고, 남들에게 뭔가 섬기거나 해야 되는 내가 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일, 높여주는 일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축복해요.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내어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거 내주면 내가 다 잃을 것 같고, 내가 그냥 그대로 짓밟혀서 눌려질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한 마음심 하십시오. 물질도 그렇게 내줄 수 있고, 내 자리도 내줄 수 있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부끄러우시면 목회자 사이에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냥 안 뺏기려고. 목사들도 그러니 뭐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좀 했지만 뭐 경쟁이 심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이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결이 다른 실천에서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내 편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두의 화평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많은 리더십은 자기중심적인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리더니까 내 중심으로 다 헤쳐 모이고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걸 이뤄라. 이걸 리더십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서번트 리더십.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어주는 리더십이었잖아요. 내가 죽고 살려주신 리더십.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상대 위에 군림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리더십.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리더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참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 내 발로 그들의 어깨를 짓밟는 일들은 익숙하고 또 그렇게 하는 리더십을 많이 배우지만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나를 딛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근데 그런 리더들을 많진 않지만 몇 분을 만나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신 분. 그래, 나보다 더 잘 돼야지. 나를 넘어가야지. 나처럼 하지 말고 나를 넘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리더십들을 만났어요. 귀하죠. 감사하고. 근데 그런 리더십들 삶을 보면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비참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리더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그런 리더십은 결코 그분을 넘고 가는 것 같지만 넘지 못해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서 모든 걸 다 짓눌러야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딛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올라간 사람이 나를 끌어줍니다. 그렇게 한 거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내어주신 분, 그래서 자리를 뺏깁니까? 자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를 주세요.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이 힘껏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면 거기에 무슨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거기에 결과물은 결국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간증과 그런 도전과 그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도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일이라고 막 밀고 나가지만 그게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실족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린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도요, 그 형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옳다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밀어붙이다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좀 침묵하고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가 재앙인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또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때로는 해야 되는 사랑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어떨 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저는 아우니치와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 한참 아우니치도 많이 가고 할 때는 뭐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 막 그런 이제 위험한 지역들로 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좋죠. 좋은데 그것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들이 하는 사역이 그냥 우선인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든지 그거는 뭐 둘째고 하나님 일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현지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돌아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다. 그게 옳게 나쁜 일은 아니었죠. 나름대로 옳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현장에는 좋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뭐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흘려보내는 거 좋죠. 하지만 그 물질을 막 그렇게 흘려보내는 걸 밀어붙이고 하다가 결국 현장에는 사역자들을 망치고 현장을 망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막 저도 뭐 이라크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럴 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지난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해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연약함을 감싸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감싸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감싸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음이 찔리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로마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연약함을 들춰낼 때가 많잖아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자꾸 연약한 걸 들춰내더라고요. 지적하고 고자질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받아도 좋겠습니다. 연약함은 감춰주라. 연약함은 감싸주라. 연약함은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셨습니까? 감싸주고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이렇대 저렇대 그게 아니고 감싸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1절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자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가 힘들어한다면 그 기쁨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양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기쁨을 자제할 수 있는 죽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기쁨을 뒤로하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선과 덕을 세우는 일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지만 내가 덕을 세우는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종착지가 어디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대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이웃이 기준인 거죠.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면 내가 뿌듯하고 내가 흡족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선을 베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인데 뭐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고 나에게서 선한 일이 시작됐지만 이 선한 일에 덕을 세우는 일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 그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사람의 기쁨, 이것이 있을 때 선인 거죠. 내 만족으로, 여러분 저도 목회자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사역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대학부 아우리치 가고 또 우리 파워업도 가고 하시는데 우리의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 필요를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에게서 이웃에게서 완성되는 게 선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이전에 기록된 것은 3절에 있는 그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즉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 선한 일에 대해 욕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고 이미 그 구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을 베풀지만 베푸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것이 녹록치 않고 힘겨운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바람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여러분,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선한 일이 끝까지 열매를 못 맺는가? 인내를 잘 못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자꾸 포기해요. 하다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 선한 일,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일은 심지어는 그걸 하면서 욕을 먹게 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면서 욕먹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을 해줬는데 욕을 해요. 뭐 고맙다는 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욕을 한다고요. 비난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뭐 그 얘기까지는 너무 기니까 제가 뭐 어떤 예화를 들지는 않겠지만 교회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 하용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내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막 욕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욕 좀 먹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욕 먹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 먹는 거는 뭐 마음은 쓰리고 힘들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다 하목사님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욕을 먹어야 됩니까? 교회들도 협조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막. 근데 하목사님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욕 좀 먹지 뭐. 제가 그때 가슴을 쳤어요. 그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는구나. 근데 욕 좀 먹지 뭐 하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게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세상에 욕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덕이 세워지는 거죠. 사랑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상대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을 베풀어도요, 상대에게 욕을 먹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그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게 선이에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마쳐지기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달라져서 원수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가정, 사랑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끝까지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욕을 먹어도 참으십시오. 여러분, 의외로 상대방들이 잘 안 알아줘요. 내가 사랑 베풀면 알아줄 것 같죠?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조금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부는 앞으로의 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아내분들이 의외로 우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 아내분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남편들이 의외로 아내를 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서로 그런 관계라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그래요. 부부도 그럴지인데 주변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래, 내가 사랑하기로 했으니, 내가 존중하기로 했으니 그 결단을 보고 가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안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면 실망감이 커져요.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선을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17장 11절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막 그냥 두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의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이 우리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그 기도를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분열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정에 막 분열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화해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화평을 일으킵니다. 분열의 도구인가? 화평의 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 되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 되어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내부는 다 깨져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와 다퉜다면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근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죠. 우리 7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외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제가 할 때 말씀드렸죠. 12장 시작할 때 로마서는 접속사를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이런 말이 중요해요. 7절에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다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많이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안 품어주지 말고 받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서로 안 품어주고 밀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주십시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뭐 그런 화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또 화학 전공하는 우리 대학부 친구도 있을 텐데, 다른 성질의 이 물질이 만나는 면에서 활성화된 물질이 계면 활성제인데, 여러분이 잘 대표적으로 아는 게 세제 같은 거에 그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지만 이 계면 활성제가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면 활성제 같은 게 사랑인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에 사랑이 임하면 섞이는 거예요. 받아주기 어려웠던 것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받으십시오. 물이 기름을 품지 못하고 기름이 물을 밀어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일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장애물이 아닌, 나를 딛고 내가 녹아져서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발에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